높은 곳에 명철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분명한 사실적 근거를 신뢰할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 사실적 근거를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진리의 어떤 근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목사님이 뭐 조그만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하니까 그거를 그냥 대충 듣는 거 하고, 큰 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얘기하니까 그거를 뭐 더 그냥 잘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그 명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큰 교회 목사님이든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든 그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의 명철함을 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와 명철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 인자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인자라는 말은 인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아들. 인간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야. 왜냐하면 하도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과 같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 직접. 아담이 어떤 여자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신기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말로 똑같은 거야. 처음에 닭이 생겼을 때 달걀이 먼저였을까? 닭이 먼저였을까? 그런 그 난제가 있잖아요. 우리 인류 역사에 풀리지 않는 그런 난제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닭은 닭이 먼저일까? 알이 먼저일까? 똑같아요. 우리는 남녀를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세상에. 근데 맨 처음에 여자가 먼저였을까? 남자가 먼저였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담을 먼저 지어요. 아들이라는 말이 이제 맞지가 않아. 태초의 창조라는 것은 아들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그 이후에 나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떤 의미가 있냐?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아담아. 흙먼지와 물이 섞여져서 이렇게 생겨진 사람. 거기다가 뭐가 들어갔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지어진 것이 아담이라는 거야. 아담.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들과 딸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먼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뭐야?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을 먼저 만드셨어. 목적. 분명한 목적을 만드셨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짓잖아. 하와를 짓잖아. 아담의 갈빗대를 떼서 사람의 갈빗대를 띈 거야. 그러니까 남자의 갈빗대를 뗐다. 이렇게 보기 이전에 더 원론적인 거는 사람의 갈빗대를 떼서 하와를 지으니 남자와 여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 이게 왜 중요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인자라는 말. 오늘 본문에서도 인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4절 말씀에서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인자들은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음료의 유혹에, 음부에 빠질 사망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져 있는 인자에게 소리를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자라는 말이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우리 사람들만, 우리 인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 스스로 인자라고 해요. 인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몸에 태를 빌려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자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이 꼭 와야 될까? 이 세상에 왜 사람의 몸으로 꼭 오셔야 돼? 그 신성만 가지고 와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오셨을까? 그것이 뭐냐면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짊어지고 그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꼬집으면 아파. 실제로 꼬집으면 우리처럼 아프다고. 아파. 그러니까 아픈 것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고통이기도 하죠. 고통.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고난받는 것은 유익이라고 했어요. 근데 고통받는 건 뭐예요? 고통받는 것. 고통받는 것은 정말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유익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괴로워. 힘들어. 괴로워. 장애인분들 막 머리 아파가지고 막 머리 막 심하게 막 고통이 오기 시작하면 막 너 감당할 수 없잖아요. 약을 먹어도 잘 안 돼.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영선님 같은.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막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막 마음이 막 지릿지릿하고, 참, 좀, 왜냐하면 아예 거기까지 깊게 생각을 안 하면 목사님 마음이 편한데, 그건 너무 잘한단 말이야. 너무 오래 같이 있었고, 그것들을 봤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그래서 목사님도 좀 괴로워, 마음이 사실은. 표현을 안 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운명에 갇혀서, 운부에 갇혀서, 음료의 유혹을 받아서 느끼는 그 고통. 그러니까 이 고통에는 어떠한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노출되어져서 그냥 힘든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뭐예요? 고난을 즐겁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스럽고 아프고 하지만 그것을 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는 것을 내가 고난을 대처하는 것이 뭐 그렇게 즐거워요. 막 웃으면서 하나요? 그렇다고? 열심히 막 긴장하고 해서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하는, 나한테는 고난이 돼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이잖아요. 고난이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안에는 뭔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 목적이 있어. 나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런 고난이 온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고난을 직면하는 것은 좀 힘들지 몰라도 그 고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런 마음가짐은 달라요. 고통은 그냥 괴로운 거고, 고난은 뭔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고난과 고통에 대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런 이제 음료의 집에 함께하는 사람, 음료의 집에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음료. 이제 여기서의 음료라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고 여자고 간에 모두가 다 신부들이다. 신부들. 영적인 의미에서의 음부는 뭐냐면 이렇게 음료는 뭐냐면 타락한 여자들이죠. 타락한 여자. 본래의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거기서 벗어난 타락한 하나님을 이렇게 몰라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알아도 하나님을 막 욕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권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녀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방식을 좋아하고 사단의 길을 좋아하고 사단의 어떤 그런 달콤한 유혹을 더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료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런 음료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실상 이게 이제 어디에서 시작되어지고 그 시작의 끝은 어디냐? 바로 음부로 향한다는 거예요. 음부가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그 생식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부라는 것이. 영적으로는 죽음의 어떤 문턱, 죽음의 사망의 문턱.
지옥의 문 같은 곳이야. 지옥의 문. 지옥의 문. 지옥의 문. 지옥의 문으로 향하는 거예요. 음료의 그런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사단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사막의 지옥의 문으로 향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말씀에는 이 음료와 음부에 대한 그 말씀을 쭉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는 그러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그래서 그런 유혹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그런 세상의 유혹을 받는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명철을 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이니까요, 물론. 오늘 말씀, 그 말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지혜롭고 명철하게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라는 건 뭘까? 지혜라는 건. 또 명철이라는 건 뭘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영적인 의미. 그래서 오늘 8장에서는 뭐냐면 여자를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그 의인화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자를 의인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의 여자는 남자와 여자를 다 포괄한 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라는 그런 의미야. 그래서 그 여자라는 그런 의미. 우리 모두가 다 여자라는 거야. 다 여자. 그래서 그걸 의인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만나야 돼. 신부면 신랑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만나야 되는데, 그 자리에 못 만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혜가 있으라는 거야, 지혜를 가지라는 거야. 이 지혜가 뭐야? 우리가 열처녀 비유 아시잖아요,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비유가 뭐냐면, 10명의 신부가 있어. 신랑을 기다리는데, 5명은 등잔불에 가득 기름을 채운 거야. 가득 채워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신랑은. 그리고 또 5처녀는 등잔통에 있는 그 기름을 가득 채우고 또 한 통의 기름을 예비로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거야. 5명은 등잔통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있고 5명은 등잔통과 더불어서 예비된 다른 통에도 한 통이 있는 거야. 예비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등잔불이 밝혀져야, 밤이니까 등잔불이 밝혀져야 신랑 얼굴을 구분할 수가 있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신랑이라고 오면 그거 덜쩍 잡잖아. 우리는 캄캄한 데 있으면 뭐 잡는 거야. 그냥 사단이 와서 잡으면 사단이 자기 신랑인 줄 알고 덥석 잡는 거야. 그래서 이 등불이 중요한 거야. 등불을 피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래서 명확하게 예수님을 보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셔야 된대. 그런데 등잔통 안에 기름이 다 이제 달아져 갈 때쯤 예수님이 안 오시네. 예수님이 안 오시네.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막 당황하잖아요. 당황하죠. 그래서 예비통에 있는 그 신부들한테, 야, 나 그 기름 좀 주면 안 돼? 그럼 나는 어떻게, 야, 그러지 말고 너 얼른 집에 갔다 와. 가서 기름 가지고 와.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안 보인 거야. 뭐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더라도, 뭐야? 이 비유로 말하면 50%는 예수님 못 만나는 거야. 50%가 만나는 거야. 50% 만난 신부들은 지혜로운 사람들. 여기서의 지혜는 뭐야? 예비된 기름을 준비한 자. 그럼 예비된 기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비하는 그 기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비하는 기름이. 이 기름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헌신과 어떤 모든 것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어진 그런 믿음도 있지만 그런 믿음이 나의 어떤 내가 준비한 기름이라 신부로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그 기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건성건성 하는 거야. 그냥 아니에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했다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오잖아.
그러면 그거는 기름통 안에만 들어있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그렇죠? 봉사도 하시고 섬기시고 헌신도 하시고 희생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할 때에 예비된 그런 기름입니다. 예배자로서 관망자가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모습. 이게 예비된 기름을 쌓는 자. 예비된 기름. 그런 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면 그런 사람도 적지 않아요. 교회를 멋으로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멋으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건 뭐예요? 등잔 통에 기름만 채울 뿐인 거예요. 항상 위험한 신앙이에요. 위험한 신앙. 항상 언제 어느 때든 떠나요. 그래서 어떤 어두움이 오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자기한테 온다든가 그런 삶의 어두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처하게 되면 이렇게 등불이 꺼져 버려요. 이 등불은 신앙의 등불이거든요. 믿음의 등불이거든요. 믿음의 등불이 꺼져 버린다. 저는 안 그래요. 그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에 그래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예비된 기름이 있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일반 성도님들이 더 예비된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그냥 겉멋들여서 하는 거니까 멋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멋으로 그냥 하는 거야. 멋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와 명철에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7장 24절로 27절 말씀인데 운명의 사망 권세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어려움이 오면 그걸 고통으로 느끼는 거야. 고통. 해결할 수 없는 고통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통은요, 삶의 과정 안에서 고난이 아닌 고통으로 그것을 받는 거예요. 고난으로 받지 않고 고통으로 받는다. 그리고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끝에 가서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그런 곳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와 명철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잠언 8장 1절로 4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봉독하신.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지혜가 불러요. 지금도 불러요. 그리스도의 그 삶.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삶으로 사셨어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삶의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삶의 방식과 삶의 그러니까 복음서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지혜를 거기서 얻어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거야. 지혜를. 지혜의 소리를 듣기를 바라면서. 이것이 복음인 거야. 이게 말씀인 거야. 말씀으로 지금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복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는 지혜를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 그 소리를 마음을 열고 귀담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로 높은 곳에서 명철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높은 곳에서 명철의 소리를 듣는 사람. 원래 높다라는 것이 지위가 높고 이렇다 보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높은 데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명철이 있는 사람.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지혜로운 사람이야. 겸손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명철의 소리를 높이 있는 사람, 내가 큰 회사의 사장인데 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잘 안 듣잖아요. 그냥 건성건성 듣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다라는 거.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최고인 거 아니야. 최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 정말 넉넉하고요.
가진 것 많고 이런 사람들은 남의 얘기 잘 안 들어요. 높은 곳에 있으면 더 안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철의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 어떤 게 명철이고 어떤 그게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말인가를 분별해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명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명철의 말. 명철의 말을 못 듣는 사람은 절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어요. 올라가더라도요, 그 명철하지 못해요. 사망의 음부 가운데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명철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뭐야? 분명한 사실적 근거를 신뢰할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 사실적 근거를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진리의 어떤 근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목사님이 뭐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하니까 그거를 그냥 대충 듣는 거 하고 큰 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얘기하니까 그거를 뭐 더 그냥 잘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그 명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큰 교회 목사님이든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든 그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의 명철함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와 명철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로소 이런 사람이 높은 사람으로 향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사단 권세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더 높다는 얘기는 거룩한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뭐 사업하고 뭐 대통령 되고 뭐 국회의원 되고 그런 높은 산이 아니야. 이건 거룩한 산이에요.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못된 방식들 있잖아요. 못된 논리적 방식들을 그런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사거리에서 방향성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내용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절 말씀에 보니까,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서, 그래서 높은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것에서 서며 성문 결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디에서? 높은 곳에서. 또 어디에서? 사거리에서. 사거리라는 뜻이 뭘까요? 사거리라는 뜻이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앞만 보고 가는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앞만. 앞만 보고 가지 않으면요, 지금도 그 원리주의자들은요, 앞만 보고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옆을 이렇게 보고 사거리를 만나는 사람들 보면요,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결감. 그러니까 그렇게 길이 복잡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될 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이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성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방향성의 길이 어디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로 가야 하는데, 네 거리가 나왔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아니면 뒤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런 혼란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란한 상황에서도 성문 앞에서 그들을 불러서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명철이 있는 자는 거예요. 미혹과 혼란 속에서도 질서가 있는 그 복의 방향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은 미혹과 벌써 내거리라는 뜻은요, 미혹이라는.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가야 될 길을 아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딱 키면은 아무리 뭐 5거리, 6거리가 나와도 다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혹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질서롭게 하는 거예요.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신호등은 멈추게 하고 가게 하고, 이런 질서 시스템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섬세하시고 더 확실하시고 더 명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지혜가 있으시고 그러한 명철이 있으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명철이 꼭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맞는 말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함부로 말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들은 가야 될 길, 멈춰야 될 거를 알아요. 그냥 은연중에 그냥 알아요. 잘못 갔다고 하더라도 금방 자기를 되돌아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